서로 인사합시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도 가겠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예. 예. 요즘은 우리가 호국의 달을 맞이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굉장히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또 새로운 정부들이 이제 조각조각 맞춰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것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정치 색깔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정부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교회 우리 이 민족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섭리를 기도하며 또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역대상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대한 전환점이자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왕국의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나 왕이 되는 과정을 이미 자세히 서술되어져 있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다시금 이 장면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방식은 조금 사무엘상과 좀 다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정권 교체나 인간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세 가지의 장면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즉위인데요. 사울이 죽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발적으로 헤브론으로 나오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타났는데 다윗은 세 가지 이유로 왕이 되었다라고 이미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혈연적인 연결을 이제 두고 있고요. 과거의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다윗은 왕으로 추대되고 있고요. 또 이에 백성들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왕으로 삼게 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결국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인 승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언약 공동체의 재출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루살렘의 정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그 시온 산성을 정복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부스는 이전까지 그 어떤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던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헤브론으로 북쪽 3km, 해발 780m의 구릉으로서 여부스족 성읍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어서 여호수아 당시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많은 점령을 시도했지만 이 다윗 때까지 여부스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요새를 점령하게 되었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지면서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요압이 첫 번째로 공격에 나서면서 군대 지휘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9절을 보니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예루살렘 정복과 다윗선 중수는 다윗 왕조의 견고한 기초가 되었고요. 이거는 즉위와 마찬가지로 만군의 여호와가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강해졌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이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충성된 용사들의 무용담과 헌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은 매우 강력한 왕으로서 이 다윗 왕국을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일이 혼자서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왕국이 강성해지는 데 있어서 이 다윗의 곁에는 충성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3명의 용사라고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야소부암이 등장하는데 야소부암은 창 하나로 이 300명을 무찔렀고 엘르아살은 전열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홀로 싸워서 블레셋을 무찔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 누가 있냐면 이 삼마라는 인물도 있었는데요. 이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강해져서 백성들이 도망칠 때 홀로 그들을 막아선 인물로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용사로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3명의 용사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깊은 사건이 오늘 본문 1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이제 아둘람 산성에 머물면서 이 블레셋과 대치하던 중이었죠. 근데 이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이 목마름을 호소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3명의 용사가요, 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하여서 이 물을 길어오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마르다 하니까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진을 아주 뚫고 들어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이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모한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다윗을 향한 충성심과 희생 정신과 용맹함이 아주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나 이때의 다윗이 또 아주 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도 아주 위대한 인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왔던 물은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아주 목숨을 건 충성의 상징이고 다윗은 그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겠죠. 이 다윗 왕은 부하의 생명을 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아주 거룩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그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와 백성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그리고 충성이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 모습들, 또 현재의 상황과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다. 현재 대통령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 장면 가운데 정말 이 내용이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또 우리가 이 어떤 이 민족의 역사, 또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작업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역대상의 기록 목적을 보면 그 기록 목적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을 위한 그런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들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던 그 중요한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 현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었죠. 특히 역대상은 다윗을 중심으로 그 내용들이 기술되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는가 깨닫게 되므로 다시 한번 이 잃어버린 정체성이 회복되어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냥 지난 주간은 이제 마치 그 징검다리 연휴 같았는데요. 연휴가 기간에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겸사겸사 가족들과 이제 독립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독립기념관 다녀오셨나요? 되게 가까운데 한 1시간 정도도 안 걸려요. 45분, 50분 정도밖에 가면 이 독립기념관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그런 어떤 그 건물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이 독립기념관을 저도 사실은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제가 갔다 오지 않았더라고요. 독립기념관을 간 적이 없고 예전에 그쪽에 있는 그 충무공 그런 그쪽에 갔다 오긴 했지만 독립기념관은 제가 안 갔더라고요. 안 갔어서 독립기념관을 제가 처음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독립기념관에 다 가보니까 이 정말 이 아주 그 딱 주차비 2,000원만 내면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너무 잘할 수 있게 되는 장면이 거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갈 데 없으면요. 독립기념관 가시면 돈도 안 들고 아주 재밌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걷는 거 좋아하시는 권사님들하고 다니면 저보다 더 잘 걸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걷기 좋아하시는데 거기 가면 걸을 때가 아주 천지예요. 다 걸으면 걷고 다니는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독립기념관 가려도 가는 시간만 40분 또는 30분 걸어야 돼요. 걷고 가서 가야 되는데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독립기념관을 가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또 독특한 것은 이제 그 독립기념관 하면 독립한 내용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 독립한 사건들만. 근데 독특한 게 뭐냐면 그 1관부터 마지막까지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보니까 그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면 그냥 독립한 사건이나 그 이유와 목적 등만을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독립기념관을 가면요. 제1관에 뭐가 있냐면 구석기 시대가 나와요. 구석기 시대 나오고 신석기 시대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역사들 우리나라 뭐 단군부터 쫙 나와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순신 시인까지 쫙 나오고 뭐 조선 나오고 그리고 한 3관쯤 가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 같은 일들이 그때서야 나옵니다. 6관까지 있는데 쭉 나오는데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처음에는 저희 딸하고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가면서 야 이게 뭐 가자마자 독립기념관인데 무슨 뭐 갑자기 뭐 그 구석기 시대 나오고 신석기 시대 나오고 이런 게 왜 나오나 뭐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딱 가보니까요 이게 그 독립에 관한 일들만 기념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전시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민족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독립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이 세워진 역사들을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독립기념관을 가보니까 목적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기념관을 다녀오게 되니까 저는 내가 뭔가 이 애국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 국가에 대한 굉장한 자긍심도 생기고요. 또 나라에 대한 사랑도 생기는 것 같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막 자랑스럽다. 와, 위대한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야,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구나.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텐데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신앙은 단지 종교적인 활동이나 의무를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로서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외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선언이고 자녀된 권세는 은혜로 주어진 법적 지위이면서 새롭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사랑과 돌보심과 보호 아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고, 우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로서 그분의 관심과 계획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요,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존귀한 정체성이고,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로 흔들릴 수 없는 존재의 기반이 되고요. 이 땅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이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면 다윗과의 관계를 근거로 그를 받아들이고 공동체로서 연합하게 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단지 혈연적인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난을 겪고 함께 싸워온 운명 공동체로서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진 가족됨의 의미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나 혼자 믿는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족 안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삶을 지녔지만 이 동일한 사랑 안에 연결된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땅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지고 나 자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중심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아무리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지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확고한 진리를 통해 위로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녀이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존재이면서 그분의 관심과 계획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정체성을 날마다 붙잡고 기억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이 정의하지 못하는 참된 가치를 지니게 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기쁨이자 그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정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역할과 은사를 가졌지만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존재예요. 역대상 11장에 나타난 다윗의 용사들도요, 각기 다른 무용과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소부암은 창으로 300명을 무찔렀고 엘르아살은 모두가 도망칠 때에 홀로 전장을 지켰던 그런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요, 모두가 다윗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연합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의 사명을 위해 함께 싸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홀로 싸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 정체성은 모두에게 동일한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아닌 연합,
비난이 아닌 격려, 무관심이 아닌 책임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묶인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다. 교회라는 곳은 복음으로 묶여있는 공동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우리가 그냥 어떤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묶인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는 건 단순히 예배 참석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의존적인 유기체인데, 이 팀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체가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섬길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때 이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왜 필요하느냐?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사람 불리기, 교회의 어떤 덩치 키우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요, 단지 상호 위로하며 지내는 장소가 아니라 복음이 실제로 작동되는 현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이 개별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다윗이라는 리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사명으로 연합한 것과 또 같은 맥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정체성이 있다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실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은 우리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세상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단지 구원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았는데,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3명의 용사가 다윗을 향한 충성으로 적진을 뚫고 물을 길러온 이 장면은요, 단순한 군사적인 업적이 아니라 왕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예배의 상징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귀한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헌신의 결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제사장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와 같이 우리도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냥 이 예배당에서만 예배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사명을 동시에 지닌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겠죠. 특히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 예배는 뭘로 드립니까? 삶 전체로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교회당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태도와 방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토저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삶 자체가 제단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이런 제사장적인 정체성은 단지 목사나 성직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직을 맡았고, 이것은 단지 예배당 안의 일이 아니라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단순한 인간적인 감동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거룩해가지고 내 소유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마음으로 물을 여호와께 부어서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토저는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반응, 즉 예배자의 반응이라고 불렀는데 토저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고 내 시간도 내 성공도 내 눈물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예배자의 모습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여기 교회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내가 정말 가진 시간과 성공과 눈물도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역대상 11장을 보면서 제가 느낄 수 있던 것은 이제 이 역대상과 그 역대기는 어쨌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1장이 중요한 것은 11장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또 어떤 순간을 맞이하고 또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시작될 때 어떤 나라가 그 부강하게 움직이고 나의 가정이 튼튼하게 나의 삶이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어떤 이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정체성을 너무 쉽게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이 교회 안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이었어요. 다윗이 왜 강했냐? 다윗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던 이유가 어딨냐면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풍파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오해와 억울함들, 정말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러한 중에도 강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체성들을 상실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이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 아둘람굴의 여정을 보세요. 그 아둘람굴에서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 지냈던 모습들, 억울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 정말 빚진 자들 다 모였을 때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힘들게 만들어도. 그러니까 보면은 다윗이 왜 강했냐라고 질문한다면 다윗이 강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환경과 문제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리를 잊어버리죠. 다윗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늘 기도했고 눈물로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 자기 일을 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일을 해야만 주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정체성이 회복될 때 주 안에서 허락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사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아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름받았는지, 주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내 자신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잊어버리게 만들죠. 사단은 그런 존재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고난 중에 밀어넣거나 여러분들을 문제 속에 밀어넣거나 여러분들을 원망 속에 불평 속에 가둬두어서 내가 어떠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 악한 자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데 혈연이 되어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이유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를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강하냐. 하나님이 만들었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만저도 분쇄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상실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죄인된 자리에 서고 말았고 모든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정체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 또한 내가 정말로 주께 부름받아서 주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들, 내가 어떤 자리에서는 간에 부름받은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 나의 눈물도, 나의 모든 고통도, 나의 모든 성공도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 자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쓰임받는 방식들이 뭐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이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나 2주간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강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가장 강한 설교가 뭐예요? 일사각오. 그죠? 나는 절대로 그런 어떤 그 신에게 절할 수 없다. 그죠?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어떤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빼내는 그 장면들, 자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들, 정말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말 그 사람은 아주 신념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딱 왔을 때 순사가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했을 때 난 당당히 나는 잡혀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뒷문으로 도망쳤다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모습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냐? 그거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주일 저녁에도 다시 리마인드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불평금지 또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어진 자리에서 그 광야길에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실제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는 딱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정체성을 상실하면 내 삶이 원망과 불평밖에 생기지 않아요. 보이는 게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보이는 게 긍정적으로 보이지가 못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내가 뭘 봐도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부름받은 이유와 은혜의 자리와 그 모습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건 이 역대상 11장이 역대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지 말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해라. 다윗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잊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대목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또 주님과 교제하며 잃어버린 정체성들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풀어주셔서 우리가 역대상 11장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기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옳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주어진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쓰임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